오늘 창세기 38장 같이 나눌 차례입니다. 37장은 우리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창세기 기록이 참 재밌습니다.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그 젊은 사람들 그 표현으로 참 생뚱맞지요 뭐 이런 거예요. 갑자기 38장에 전혀 그 요셉하고 연결되지 않는 듯한 스토리가 38장에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 38장은 의외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8장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 또 구절을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해본다면 25절, 26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 37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 그 다음에 혼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 검색을 해서 챙겨서 먹는 것처럼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 건강한 그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속사람 마음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특히 하나님을 향한 그 영역의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투자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지만 이 한 권인 성경,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더 성경스러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의 뜻을 좀 더 깊이 이해시킬 수 있는 문화적인 관계된 책들, 또 지리적인 것들, 그 다음 또 역사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언어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고 또 즐겁게 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사는 것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해야 그 몇몇하고 식사하는 정도의 책값밖에 안 되더라고요. 25,000원, 17,000원, 17,000원. 그런데 이 책은 사놓으면 두고두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책들, 또 내 자신의 영적인 것들을 살찌우는 것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스캔 받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그 출발점이 헤브론이었고, 그 이삭이 있었던 그 장소, 또 그 야곱이, 이스마엘이 있었던 그 장소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네, 그렇죠. 그 창세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가 더하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었죠. 자, 요셉의 주특기 고사질. 그 다음에 채색 옷을 누가 입혀주었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 이 요셉을 특별하게 대우했다고 하는 의미를 이 스토리 속에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형제간들의 갈등이 아주 고조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 꿈이 더 이 기름을, 불이 난 집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형제간들의 그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 달, 그리고 11별이 또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래서 그 꿈의 내용들을 공의 형제간들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그 동일한 꿈을 요셉만 그 내용의 그 꿈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만일 요셉의 그 꿈의 내용이 그것이라고 믿고 확신을 했다면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능하면 감췄을 것 같아요. 근데 순진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형이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꿈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형제간들은 노하고 갈등이 되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꿈의 내용을 나무랬지만 실상은 어때요? 마음 가운데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 이런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형제간들의 시기로 죽여버리자. 얼마나 미우면 죽여버리자 그러겠어요. 그 죽이자고 말이 나왔을 때는 그들 마음 안에 어때요? 미움이 가득 채워진 거죠. 그럴 때 장자 르우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형제에게 피를 흘리는 일은 안 된다. 그래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지죠. 그리고 르우벤은 잠깐 다녀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갑니까? 그 미디안, 그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 상인들이 유다가 은 20에 요셉을 팔게 되죠. 그리고 르우벤이 오게 되죠.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아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용은 요셉의 심부름길이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요셉의 그 심부름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심부름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형이 또 양떼들이 잘 있는가 살펴보고 고사질해 주는 것, 안 좋게 놓고 고사질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서 그들의 형제들이 어디로 이동했음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면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도단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 형제간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하고, 르우벤은 중재로 죽이지는 않고 빈 구덩이에 던지고,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어떤 머리를 짜내죠?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 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그가 총애했던 그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가 입었던 채색 옷에 수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취해서 가지고 가죠. 묻혀서 가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곡을 하죠. 그런 내용들로 37장의 내용이 전개된 것을 우리가 37장의 내용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얘기를 왜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게 되느냐 하면,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전개되고 결말들이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얘기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요셉의 이야기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안에 실은 성경 전체 얘기가 다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문제, 그 다음에 과정, 답들을 우리는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스토리, 또 이런 단어들, 주된 단어들을 통해서 이 단어들이 누구와 맞닿아 있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를 총애했다, 기워했다, 이런 어떤 그 단어 하나하나들이 누구를 묘사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생애, 그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무고하게 팔려가는 그 모습들, 그것들이 마치 영화에서 어떤 장면들이 오버랩되는 것처럼, 겹쳐지는 것처럼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요, 예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곳곳에서 그 그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직선은 우리가 메타로 표현을 한다. 센티미터나 그냥 메타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면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 방의 면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로, 세로가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선보다는 면적이 조금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높이를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세제곱센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표현을 할 때, 제대로 표현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표현이 잘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요셉의 이야기만 이해한다면 그냥 한 선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또 가로나 세로 한 선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 그래서 내게 이게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까지를 이해하고 배워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3차원이며 4차원이며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도표는 그렇게 1차원적인 것, 2차원, 3차원 좀 더 넓은 폭들의 내용들을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요셉을 표현했고 그의 직업이 목자였던 것, 그 다음에 명령을 따라 찾으러 갔다는 것, 그 다음에 미움을 받았다는 것, 그 미움의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것, 꿈꾸는 자였다는 것. 꿈을 꾼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현실 속에 그의 모든 가치관과 신념과 목적지가 현실 속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몸은 여기 있대. 그의 생각과 모든 목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꾸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자였냐 하면 꿈꾸는 자였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한날에 정결케 되는 그 꿈을 꾸셨습니다. 누구도 꿀 수 없는 그 꿈, 예수님만 꾸실 수 있는 그 꿈을 누가 꾸셨냐 하면 예수님이 꾸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처럼 요셉에게만 이루어질 그 꿈이 있었던 것처럼, 자, 그 꿈 때문에 어때요? 미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요한 1서에서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미움들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그랬던 것처럼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죠. 친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앞서서 팝니다. 앞장서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되어지고 그 무덤에 모든 입구가 봉해져서 누구도 그 입구를 열 수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반전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요셉이 정말 그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한편의 그 영화, 이것이 곧 영화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디즈니에서 나온 그 영화들을 보면요, 이 성경에 관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집트의 왕자, 뭐 원투,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 인물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심경이,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그 감독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잘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글자만 읽을 때보다는 한편의 그런 영화들을 볼 때 훨씬 더 우리가 그 현실감 있게 입체적으로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되어주시느냐 하면 만왕의 왕이 되시죠. 그래서 뭘 갖고 오십니까? 우리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철장, 철로 된 지팡이를 갖고 오셔서 만국을 못 깨트리는 것처럼요, 질그릇, 항아리 깨트리는 것처럼 깨트려버리는 날이 오죠. 이스라엘은 그날을 기대했습니다. 간절히 기대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만왕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왔는데 어떤 분이에요? 목수야. 똥내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죄인들하고 놀아나. 세일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를 버리죠. 알아보지를 못하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 본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구원을 통해서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흉년을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면 구원을 이루시죠. 그 요셉이 이루었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에 대한 작은 예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하는 그 구원도 있지만 이 요셉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가라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꿈을 가진 자로서, 비전을 가진 자로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겠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대신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보내심을 받은 것은 요셉처럼 애굽에 먼저 들어가서 귀환자가 된 것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귀한 자리에 앉았던 것들을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성경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일만큼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까? 본인과 그렇죠. 우리와 그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죠.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러한 큰 어떤 의무들이 맡겨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그림 그 지도를 통해서 몇 컷들을 통해서 네 컷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 38장의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38장 내용 가운데에서 24절, 26절까지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 이제 옮겨 놓았죠. 지도에서도.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이따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또 27절, 29절, 27, 28, 29, 30절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와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가져서 쌍둥이를 낳았다. 그 쌍둥이의 이름이 첫째가 베르스고 둘째가 세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는 것으로서 38장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생뚱맞지만 이 38장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장의 내용은 뭔가 그 요셉의 얘기가 쭉 전개되다가 삽입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삽입된 듯한 그런 내용을 우리는 갖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누가요? 유다가 어딘가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지도는 누구의 이동의 경로냐 하면 유다의 경로예요. 유다. 지금까지는 이제 요셉의 경로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38장에서는 유다가 어디로 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1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37장 안에 이 전개가 어떻게 전개돼요? 갑작스럽게 삽입됐으니까요. 이야기가 엄청 빨리 전개됩니다. 그렇죠? 유다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어느 한 지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자마자 어때요? 애 셋을 낳아요. 그죠? 애 셋을 낳습니다. 바로 애 셋을 낳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누구까지 낳았습니까? 셀라까지 낳았죠. 그러니까 세 명을 낳습니다. 엘, 그다음 또 누구죠? 오난, 그리고 또 누구?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내를 취하고 세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세 아들 중에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는 것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 거예요, 이게요? 대략 우리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몇 년이 지났을 것 같아요? 뭐 한 20살에 뭐 큰아들을 장가를 보냈다고 해도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이 몇 구절을 통해서 휙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8장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갑니다. 아, 유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가십거리를 냅니다. 말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야, 하나님은 도덕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윤리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성스러운 책에 이렇게 추한 얘기가 기록이 돼 있다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 주실랍니까? 답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창세기부터 창세기 우리 몇 장부터였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도 어떤 일들이 있었죠?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답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여기 다말 얘기에서는 그게 정답입니다. 다말 이야기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이제 많은 답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있었던 얘기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실이 무엇 때문에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손가락질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 손가락질만한 진실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주일날 그런 내용들이었죠. 주일날 설교에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대답할 것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질문들은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본 사람들은, 들어본 사람들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걸림이 되어져 있어서 한 발 앞으로 못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를 잇고 있는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라고 답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그랬어요. 이 그 후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그 후에라는 얘기는 지금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애굽으로 지금 팔려간 거죠. 그 얘기 속에 형제간들의 그 미움, 질투, 갈등,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그 가정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의 모습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정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삶이나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진들의 삶이나 삶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이냐?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즐겨했다. 그것이 주된 포인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그것이 주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요셉이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가라 그러나요? 가출이라 그러나요? 출가는 뭔가 뜻이 있어서 집을 나가는 게 출가겠죠. 가출은 뭐예요? 뭔가 좀 삐딱해가지고 나가는 게 이제 가출이고 그러겠죠. 그 말의 어떤 의미를 통해서. 여기 그런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내려갔다는 말.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어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느낌이 오나요?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라는 얘기죠.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면 형제에게서 내려갔다는 말은 뭐고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말은 뭐냐? 그리고 아둘람은 어디냐?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아둘람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헤브론에서 거십으로 가는 그 거리에 3분의 뭐 한 4분의 5분의 1, 5분의 4 정도 지점, 그 지점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신명이 있는 거죠. 그곳에. 그렇죠? 그곳 사람이에요. 그곳 사람에게로 나아갔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내려와 그 말이 떨어져 나왔다 그 말이에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텐데 유다 마음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괴로움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얼굴 볼 면목도 없고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이 야곱이 시간이 날 때마다 누구 얘기했겠어요? 아마 그 부모로서 자식을 먼 곳에 보내봤거나 먼저 사별을 했거나 먼저 떠내보냈거나 그러면 이 마음을 압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고 그 말을 하겠죠. 자식들한테 시간만 나면 뭐라 그랬겠어요? 요셉이. 또 누구를 부르다가도 보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얘를 부른다는 게 요셉이라고 부르거든요.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여기에다 우리가 한번 가미를 해보는 거죠. 그 괴로움이 형제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합니다. 이 떨어져 나온 마음은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마음이죠. 거기서 풀어야 될 마음인 거죠. 권투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권투를 할 때 링 안에서 이 서로 얼굴을 마주본 상태에서 하는 것은 룰로 올바른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데 뒤에서 치면요. 반칙이에요. 하다가 어디로 내려오면 종도 안 쳤는데 코너로 간다든지 내려오면 패배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룰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링 안에서 우리는 건전하게 교제를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서로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풀고 해결해 가면서 성장들을 해 나갑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서 뒤로 돌아섰는데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돌멩이 하나 들어서 저기 봐라 그러고 뒤통수를 내려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도저히 못 이겼다고. 여기는 될 곳이 아니야. 싹수가 노래. 여기 보니까 그냥 걸러 처먹었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가 아니다는 생각을 해야 올바른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모임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떠납니다. 잠언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무리에서 떠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자다 그랬어요. 어느 사람은 누구하고 다툼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는 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서 잘 된 사람도 있고 가서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서 잘 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서 안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 성경의 얘기들을 통해서 교훈들을 얻는다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 거예요. 이곳이. 이곳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싸움도 있고 불편할지라도 여기에서 풀어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결혼할 때. 치고받고 낮에 뭘 하고 싸우더라도 반드시 저녁에 한 이불 속에서 잔다. 한 방에서 한 이불에서 저녁에 잘 때는 두 손 잡고 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러네. 일단 싸움을 먼저 해야 되네. 역시 앞서가시는 분이네. 싸워야 화해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갈등이 있거나 불편하면 그 방 안에서 어쨌든 손을 잡고 자야 되니까 그날 저녁에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들이 세워져 있으면요. 그래도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살면서 안 싸우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가고 한 발 한 발 더 성장해가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간들보다 더 좋은 형제간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다는 그 형제들을 떠나서 누구하고 붙어서 살아갈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둘람 지역에 있는 누구라고 하는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붙어 살았어요. 이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나 그 앞뒤의 내용들을 잘 이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은 그런 그 뉘앙스가 없냐? 있어요.
있지만 어느 면에 있어서 조금 그 옛날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번역들을 보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을 떠나서 형제처럼 살 수 있는 한 사람을 또 찾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일이죠.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제를 찾아서 그곳에서 뭔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갈 어떤 대상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서글픈 일인 거죠. 힘든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2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딸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딸의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름이 있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없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아 사람의 딸을 만나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을 누구를 낳느냐 하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엘 많이 들어봤죠? 엘 이스라엘, 그렇죠? 엘로의 이스라엘 많이 들어봤죠? 이제 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말로 이제 신 그런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와, 대단하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다가 이름을 뭘로 붙여줬다고요? 신이라고 붙여줬다고요. 신. 그가 비록 가족을 떠나왔지만 그 안에 본능적으로 무엇은 갖고 있는 거예요? 형제간들에 대한 그리움, 또 하나님에 대한 본능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엘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유다는 어디에 거했느냐 하면 거십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거기에서 며느리를 하나 얻었죠. 누구를 위해서 며느리를 얻었습니까?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고 그 이름은 다말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7절 쭉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비극적인 일이 그냥 한순간에 나오죠. 누가 죽습니까? 아들,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죽은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엘이 7절이죠. 여호와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이 목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이죠. 목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그 앞에 그런 얘기죠.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어요. 자, 이 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큰 이름입니까? 그렇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것은요. 저는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집사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도 저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원칙적이고 성경 안에서 전혀 그 다른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다분히 원칙적인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사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일할 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지금의 어떤 교회 안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죠. 일반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집사 가당치도 않죠. 그런 기준 하나를 가지고 있고 제게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속에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 속에 교회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교회 속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집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 장로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 속에서 집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저 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라고 하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천주교에서 형제자매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옛날 일반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형제자매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라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 받았노라고 교회 안에서 정식적으로 시인하고 공포하고 간증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없으면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데 좀 걸작지근한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욕심을 조금 더 내서 거기다 하나 더 보탰습니다. 원칙론 가운데 하나를 더 보탰는데 삶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시인과 함께 삶이 따라야 그 사람이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원칙적인 형제자매라고 하는 용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그냥 편하게 부르는 호칭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그들처럼. 우리 속에 왔을 때 그가 조금 이질적이지 않고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가 형제라고 하는 것과 자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원칙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죠, 제게.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교제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원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그렇죠? 집사에 대한 기준, 형제 자매에 대한 기준, 이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 가운데에서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또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의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는 이제 다음에 전체 모임이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접근들을 해나가면 되겠죠.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나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다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단어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그 발자국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유다의 아들 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목전에 그가 살아가는 꼬라지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 삶의 꼬라지가 어땠다는 거예요. 눈을 감을 만큼,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만큼 그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어땠는데? 이름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또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죠.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도 있고, 집사라고 하는 호칭도 있고, 목사라는 호칭도 있고, 장로라는 호칭도 있고, 또 성도라는 호칭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도 있습니다. 그런 호칭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리운다는 거죠. 엘이 그렇게 불리우는 것처럼, 무드셀라가 그렇게 불리웠던 것처럼, 노아가 그렇게 불리웠던 것처럼. 노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얼마 전에 배웠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물어보는 것 같죠?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딱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자꾸 제가 왼쪽 오른쪽 헷갈리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두 개의 히브리어를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 하면 라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악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이런 거 하나를 알아가면 재밌더라는 것이죠. 제가 만일 성경 공부를 수요일날 합시다 해서 안 했더라면 이런 것들을 몰랐겠죠. 알므로 해서 어때요? 내 삶을 더 비춰보게 되죠.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할 때요?
정상적인 방향을 향할 때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이 정상적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이 아니면 다 잘못된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면 모든 방향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세워놓은, 내가 가고 있는 모든 방향이 당위성이 있고 옳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악한 겁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까 라라고 읽는다고요. 라. 뭐 우리가 그런 발음까지는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다가 멈춰서는 것도 죄고요. 그렇죠? 멈추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페달을 계속 돌려야만 하는 겁니다. 잠깐은 서 있을 수 있겠죠. 그 잠깐 서 있기 위해서 선다면 그는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진 것이 예견되는 거예요. 오로지 자전거를 탄 사람은 페달을 돌려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멈춘다든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악한 겁니다. 악한 것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전도 집회 때 나열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꿨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 아무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미워하지 않고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내가 방향을 바꾸고 전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었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그것도 배웠으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 2개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2글자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졌다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어떤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성도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산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어요. 우리 앞에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죽은 자냐? 아닙니다. 우리는 산 자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산 자로 인정하시고 살려놓으셨고 우리가 그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도 산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에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까마귀를 날려보았을 때 비둘기는 돌아왔지만 쉴 곳이 없을 때 돌아왔지만 까마귀는요. 야, 이건 뭐 잔치 벌렸네. 부패 벌어졌네. 안 돌아오는 거죠. 그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것에 관심이 있는 자.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이 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엘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다가 다말에게 둘째를 주어요. 둘째가 누굽니까? 여기 오난이죠. 자, 8절부터입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건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다 이렇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변론이 벌어졌던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에게 화두를 하나 던졌죠.
형제가 몇 명이 있는데? 6이요? 7이요? 네. 근데 여자 하나가 있어. 첫째가 죽고 둘째가 데리고 살고 또 데리고 또 데리고 살았는데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건 뭐예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걸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다말의 이야기를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져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 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족장시대 때에 2가지 법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유목민들에게 있었던 2가지 법 기억하신가요? 하나는 뭐였죠? 하나. 계대결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요. 손님을 접대하는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고혈제도가 있었죠. 저 잊어버릴 뻔했어요. 고혈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떠올랐어요. 그렇죠? 기업을 무르는 거죠. 이 기업을 무르는 것과 무엇이 동일한 것이냐 하면 이 계대결혼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형제가 끌려갔어요. 죽을 뻔한 사주로 끌려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반드시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를 구해와야 돼요. 그리고 배나 갚아줘야 돼요. 그것이 그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족장제도에 있어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안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고엘제도 가운데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들을 낳아줄,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자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고 그 낳은 자녀가 동생의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가 돼서 상속하는 거죠. 누가 상속하느냐 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 형의 상속할 것을 상속하는 것이죠. 그 법이 우리가 계대, 수원제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시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 이것을 좀 더 문서화하고 성문화한 게 무엇이냐 문서화나 성문화나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문서화한 것이 어디냐 하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찾으시고 여기 잡으시고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5절입니다) 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쭉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적용했던 한 예가 어떤 성경이죠? 그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보아스 이 얘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에 대한 실제로 이루어졌던 예가 룻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문화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빠르게 얘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어떤 감정적인 선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유추 한번 해봅시다. 이 속에 적어도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어떤 내용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족장의 얘기 속에서는 뭐 고걸하더라, 슬퍼하더라 이런 그 단어들이 감정적인 단어들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빠르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슬픈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없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유다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며느리에게 그의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씨를 잇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족, 족장을 이루는 시대죠. 쪽수가 많으면 어때요? 유리해요. 수가 많으면 부족의 수가 많으면
어떻게든 유리한 시대에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이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죽음보다도 후에 그 씨가 이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성경을 말해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9절 한번 봅니다. 오나니 그랬어요.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참 똑똑하죠.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수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동치마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형수가 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씨를 낳아야 하니까 그 방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 땅에 설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형수에게 씨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씨를 다른 곳에다가 뿌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땅에다 쏟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10절 그 일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뭔 내용인가 다 알겠네요. 우리 은찬이만 아직 총각이니까 모르겠고, 그래도 대충 알죠. 그게 뭔 일인지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거는. 자, 10절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자, 여기도 오난이라고 하는 그 둘째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무엇이 악하다고요? 그가 그 정액을, 우리 뭐 옛날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성교육 같은 거 할 때 자위 이야기를 하면서, 자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도 들어보았어요. 그러니까 바른 인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가 정액을 땅에다가 쏟았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하는 고엘 제도를 이어받아서 그의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것을 막아버린 것이, 그렇죠? 막아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가서, 세상 말로 들어가서 뭐는 한 거예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관계는 갖고, 그렇죠? 누구하고? 형수하고 관계는 갖고. 이 더러운 욕망이죠. 그렇죠? 아주 비틀어져 버린 욕망이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싫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야죠. 신명기 25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받지 않으려면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싫으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무엇은 하고 싶고요? 육체적인 정욕은, 욕망은 채우고 싶고, 무엇은 하고 싶지 않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상속은 형이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그 흐름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쳐다볼 수 없고, 다른 표현으로 형수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아들에게 주는 것은,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그 꼴은 못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11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정절을 지키고 그 말이죠. 이것 속에서 우리가 또 뭐 하나를 알 수 있냐 하면, 유다가 많은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넘기고 있는 걸 볼 수 있냐 하면요, 다말에게 넘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며느리들, 옛날 며느리들 아들 못 낳으면 다 누구 탓이었어요? 다 그 집 며느리 탓이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유다는 엘의 죽음도, 그리고 오난의 죽음도 지금 누구에게로? 다말에게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요, 많은 얘기가 오고 갑니다. 많은 생각들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음도 부모가 되어져 보니까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뭔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일,
형제간들의 미워함을 시기해서 그를 어떻게 처분했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뼈에 사무치도록 그의 마음 안에 참 교육을 시키는 한 장면일 수도 있어요. 누구를 지금 주지 못하는 거예요. 셀라를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엘이 죽은 것처럼, 또 누가 죽을 것처럼, 오난이 죽은 것처럼 그 셋째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뭘로 대는 거죠? 크면은 죽게. 크면은. 좀 크면 죽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봅니다. 슬픔은 연이어 또 오네요. 복잡한 일들은 꼬이고 꼬이면서 또 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셀라를 그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성했는데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말은 꾀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12절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다가 지금 어떻게 했죠? 유다가 아내를 먼저 사별했어요. 그럼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사별하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한쪽이 뭐 뻥하니 경험은 안 해봤지만 뭐 드라마라든지 책을 통해서 알잖아요. 뭔가 막 구멍이 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겠죠. 그런 상황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 내용의 뒤에 내용들을 읽어가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며 그는 누구냐 하면 다말이죠. 얼굴을 가리웠으며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렇죠? 14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말이 딥나로 시아버지가 올라왔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딥나 쪽으로 가는 길가 곁 에나임이라고 하는 문에 앉았어요. 근데 어떻게 앉았습니까? 과부 의복을 벗었어요. 아마 과부를 표하는 옷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을 벗고 그다음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자,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근데 이런 옷의 그 표현은 뒤에 나와 있는 15절을 보면 어떤 의복인 것을 복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창녀에 오신 것으로 뒤에 표현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연스럽게. 과부의 옷이 있는데 지금 다말은 어떤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죠? 면박을 하고 몸을 휘감아서 창녀와 같은 옷을 한 겁니다. 창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가 변장을 한 거죠. 다른 옷을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뭘로 여겼어요? 창녀로 여겼어요. 이 창녀로 여겼다는 것 안에는 누구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느냐 하면 유다가 아내를 잃고 밤이 길었던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아내가 없으니까 밤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겠어요.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이 길 곁은 어디예요? 지금 14절에 에나임 문, 그러니까 딥나로 가는 그 길 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이 들어가게 하라 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좀 관용적인 거죠. 우리 관계를 갖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 이 시대에는 성경을 기록할 때, 번역할 당시에는 그것에 동침했다,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멋쩍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랬죠. 어떤 것을 담보물로 주고 내게 지금 관계를 가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뭐가 없어요? 염소 새끼가 없어. 누구에게? 유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줘야 되는데 지금 못 주니까 그걸 준다는 약조로 뭔가 담보물 하나 내놔. 뭔가 줘. 당신이라고 하는
그 증거물을 내놔. 이 아이덴티티라 그러거든요. 아이덴티티. 뭐냐면 자기 정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우리 보면 아이디 그러잖아요. 아이디. 아이디. 이게 뭐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증표인 거죠. 그걸 넣어야만 어때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라 그러잖아요. 메일에도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 그런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해야만 그 메일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네가 니라는 나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그 확인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줘. 그러니까 뭘 내놨습니까?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도장과 그 끈이에요. 그러니까 도장하고 끈은 뭐예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도장 그러면 뭘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도장과 그 끈이에요. 그러니까 도장하고 끈은 어때요?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냐? 지난번에 우리 전도 집회 할 때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욥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장으로 그렇죠? 새긴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도장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진흙으로 만들어서 둥그런 기둥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돌려야 어떻게 돼요? 인장이 매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둥그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들고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났고 긴 원통이니까 걔를 가지고 다니려면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멍으로 끼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딘가에 넣고 다니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도장 끝에 끈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끈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제가 이 얘기에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다가 지금 설명의 할애를 많이 하는 것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 잉태한 결과가 뒤에 이제 27절에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들 한 것들이 있으면 좀 더 그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어느 문이라 그랬죠? 에나임. 에나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눈들 그 말이에요. 눈들. 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나로 가는 길 곁에 에나임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앉아 있는 거예요. 면박을 쓰고 옷을 뒤집어 쓰고 창녀처럼 하고 있는데 그에게도 눈이 있고 주변에 눈이 있는데 그 많은 눈을 가진 그 장소에 다말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더라. 성경이 굉장히 유머스하게 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낙이든 뭐 타고 가면서 지금 그 다말을 보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저쪽 편 오른편인가요? 오른편으로 있는 그 그림에는 그 낙타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유다고 앉아 있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 다말이겠죠. 뭘 놔 그래요. 나하고 관계를 가지려면 줘. 네가 관계 갖고 떠나버리면 아이가 생기면 내가 더러운 여자가 되고 추한 여자가 되는데 그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거야. 네가 관계를 가졌다는 장본이라는 것 증표가 있어야 되니까 증표 도. 그리고 뭐였냐 하면 도장이와 그 끈, 도장에 해당된 그 끈과 그다음 무엇을 달라? 지팡이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창녀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죠. 15절에도 창녀가 나오고 또 어디에도 창녀가 나옵니까? 그 아둘람 사람에게 유다가 부탁을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나르되 아둘람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길 곁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죠. 그리고 여기는 창녀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창녀, 그 다음에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창녀, 우리말로는 창녀 똑같죠. 몸을 파는 여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창녀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어플을 찾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시고 창세기 몇 장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38장 15절을 찾아야 되겠죠. 15절을 찾아서 그 베들레헴 성경의 메뉴에 보면 그 단어를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볼 수 있는 메뉴를 눌러서 보면 창녀라고 하는 것 속에 몇 번 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찾아보시면 제가 본 게 맞다면 2181번입니다. 2181번. 그 다음에 21절에 나와 있는 창녀는 6948번입니다.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숙제입니다. 한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성경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계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우리와 또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훈들을 이후에 다음번에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